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모임에 참여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두셨던 비밀의 경륜을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 속에 잘 새겨져서 인쳐지게 하시고 단단한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완벽하게 잘 걸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시길 바라며, 오늘 나누는 말씀이 성경 전권의 요약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듣고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운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세상을 종결하러 다시 오실 때에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불순종하던 자들을 형벌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또는 나의 가족 중에 누구에게 응하지 않도록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잘 전도해서 사람들을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 무리가 다 크게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영을 강화시켜 주시고 마음도 담대게 해 주시고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3시간 모두 특별 집회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 특별 집회 중에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성경 용어에 대한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겁니다.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구원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근데 구원 속에는 구속이 당연히 포함되죠.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이 포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서울이 포함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계가 영이 구속받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양 끝이 있고 그 중간에는 구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주로 혼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구속은 영의 구속과 몸의 구속, 이렇게 양 끝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용어가 6가지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만 본 거예요. 의미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스트롱 넘버예요. 아라비아 숫자는 사전 스트롱 넘버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모든 단어마다 스트롱 넘버가 붙어 있죠. 629번,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그러고, 보편적으로 이것은 영의 구속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최후로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용어는 영적 구속과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악이 있고 몸의 죄악이 있으니까, 몸속에, 혈육의 몸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행위를 구속, 이번 번역에서는 속량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1805번 잃은 것을 되사서 소유 삼게 해주다. 여기 삼다라고 했는데 소유 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당신이 소유로 삼았으니까, 즉 이것은 잃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모든 사람,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 형상이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니까 잃었던 생명을 되사서 회복시켜주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3084번인데 이것은 속전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물어낸다. 속전을 대신 지불해주고 여기에서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부 몸값에 대해서 대신 지불해 준다라는 뜻이고 밭값을 지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집값을 지불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유다가 다말의 몸값을 지불을 했죠.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2433번 이것은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면을 받도록 중재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용어죠.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소라는 의미, 속죄소라는 용어 자체가 회개시키고 용서를 해주도록 중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속죄소, 구약 성경은 속죄소 얘기 나오죠. 지성소에. 그 다음에 59번 이 용어는 공공의 장소에 가서 물건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터에 장터에 가서 장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선미인이 되게 하다라는 영적 의미는 그런 뜻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또는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중에 빼내심을 받으면 공공의 장소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죠. 맨 먼저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공공장소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싹 빼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두 번 하나님 앞에 사신 바가 돼야죠. 세상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교회 중에서 한 번. 마지막으로 4892번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경우에 다 사용되는 것으로서 첫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안전하게 구조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행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건져주는 경우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전사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경우 이제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었는데 우연찮게 나는 그 시간이 안 맞아서 그 차에 못 타고 가고 다음 차에 타고 갔더니 앞에 타고 간 사람들이 다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시간을 못 맞춰가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건져내 준 것이죠. 그런 경우 등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경에서 보호해 준다, 건져내 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는 간단하게 어떤 지난 죄들을 사면해 주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자료를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다 각자 집에서 꼭 숙제 겸해서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미 구속을 이룬 주님이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믿는 이들의 속에 임하여 함께 계신 영적 구속과 주님은 이미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도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나는 건 아니죠.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주님이 이루신 구속이 이런 것을 하늘에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믿는다 그래요.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은혜를 시해 주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자, 영적 구속과 오는 부활 때에 신령체로 구속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 구속과 신령체로 구속되는 것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혼의 구원이 있단 말이야. 혼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속과 그 다음에 구속을 받으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이 완전케 되어지면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에 다 포함되는 용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용어가 그냥 어떤 한 가지만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빨리빨리 찾아 읽는 거예요. 크게 읽어요. 크게. 그 옷이 강청하며 세상에서 가장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자, 세상의 옷보다도 더 밝은 광채가 나는 몸을 입은 상태가 되는 것이 몸의 구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이제 영의 구속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최후로는 몸의 구속까지 완성되어진 후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신앙의 표대다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8절을 읽고 골로새서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자, 두 절 찾아 읽습니다. 빨리빨리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 큰 소리를 읽으세요. 자, 장차 오는 영광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현재의 고난과 바꾸는 거죠. 골로새서 3장 4절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들이 주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주님이 영광 중에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 곳에 나타나셨었죠. 그 전에 이미 크고 높은 산에서 세 제자에게 나타나셨었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몸의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낼 거냐 이거예요. 주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말은 말씀의 빛이 투영, 반영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죠. 그런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도 오는 세상에서는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몸의 구속이다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4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번 번역은 전부 속량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영이 구속받은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말이죠.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629번, 그래서 내가 보너스대로 지금 다 해준 거예요, 자료를. 가서 오늘 집회 중에는 그냥 읽어 나가시고 집에 가셔서 대별가면서 차근차근 다 성경, 본인 성경을 찾아가면서 번호 써놔가면서 이렇게 읽으시길 바래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사람에게 임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이 말은 잃었던 생명을 회복시켜준다라는 용어다 이 말이야. 1805번.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제 그 번호까지 다 다뤄드렸으니까 이 자료로 그냥 보고 나서 집에 가서는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구속 속량이라는 용어 역시 생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잃었어요? 율법의 저주 때문에 잃게 된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얼레리 꼴레리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잃은 사람이요. 긴 설명을 필요 없이 내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는 내가 당해야지 너한테 할 일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여기에서는 629번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죄의 권세가 우리 육체 속에 있죠.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혈기,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일으키는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영의 구속을 말한 거예요. 이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이라는 건, 이 그는 누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얻으신 바가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란 말이야. 얻으신 것을 형제 자매님들의 피로 사신 구속하신 영혼들을 속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살을 해도 죄의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을 시켜주려면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그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사면받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방법 외에는 사람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진리가 마음에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와는 반대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기에서는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지요. 그러니까 화해시키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있고 속전을 대신 지불하는 것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문맥을 보면은 여기 번호는 내가 일부러 이제 그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써놨지만 이것은 속전 지불을 통해서 해방시켜주는 용어 3804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들만 내가 뽑아놓은 거예요. 성경이 구속이라는 용어가 있는 걸 다 쓰면 뭐 이거 읽다가 맨날 며칠 걸려서 안 되죠. 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 여기서는 화해시킨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맡았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러려면 전도를 해야죠, 당연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라는 것은 시내산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제자들과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죠. 네, 첫 언약, 둘째 언약, 이 용어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라고 하니까 언약 없을 때 지은 범죄가 아니죠.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죄다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 행위로 율법적인 교회 생활하는 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범죄 저지른 것보다 더 중한 범죄단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죠? 세상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율법 생활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는 감추고 특징이 뭐예요? 남의 죄는 얼레리 꼴레리나 입에 달고 살지요. 이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범죄한 범죄보다도 첫 언약 때 보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복음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율법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은 더 깊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속량해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난 죄들을 사면하신 것과 동시에 율법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죠. 자, 계시록 14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이 그들은 누구지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죠. 어린 양의 신부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할 때 59번, 이것은 공공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무리 중에서 빼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용어라도 똑같이 속량, 구속이라는 용어를 써도 이것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사람은 빼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두 번째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번 빼내고, 세상이라는 건 시장 길거리잖아요. 장터, 이게 상징이요 이게. 헬라어는 뭐 이제 아고라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자기 어떤 막 이런 뭐 생각 이런 거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장, 그런 길거리, 사방에 나가서 뭐 이런 용어로 번역되는 용어예요. 거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리 가운데서 뽑아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구속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이 구속은 최후 구속이죠. 계시록의 구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여자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그 영혼이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두 번째 빼내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리교회 가운데서 빼낸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세상 교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뽑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분 1만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11조로 드려진 자들이에요. 이런 무리를 어린 양께 중매하는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는 땅의 왕들이 되고, 이 무리에 들어가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신부 성에서 산단 말이야. 어린 양과 함께. 이 중매하는 자들은 땅의 만국의 어느 왕이 된다 그 말이야.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시면 더 좋고,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이죠.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최소한 14만 4천,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번 빼내심을 받았으면 여기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하면 말이야. 누구나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중매를 해주고 이제 그 공을 인정받기를 난 바라는 사역을 하는 중이고, 이해하셨죠? 1번입니다. 오는 부활 때,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갔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지나간 부활이 있고 오는 부활이 또 있죠. 성경에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읽을 때도 문맥에 따라서 이건 지나간 부활을 말하는구나, 이것은 앞으로 올 부활을 말하는구나, 이것들 또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잘 정확하게 해석하고 읽어야 돼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2000년 동안 자기 세대를 살며,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이루는 과정이라는 건 이 생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 생활을 살아서 하는 동안 뿐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 세대를 살며 얻은 것은 처음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었느니라지요.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 하지요.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이 있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 세대를 살며 구원을 얻고 이룬 자기의 구원을 가지고, 각자가 구원을 얻은 것은 똑같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이렇게 주신 거니까 같지만, 구원을 이룬 것은 각자가 다 다르지요 이제. 그걸 가지고 사후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음분학원으로 간다 그 말이요. 음분학원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다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쉰다 그런단 말이야. 잔다라고도 돼 있지만 쉰다고도 돼 있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이라 그랬죠. 잔다라는 말은 곧 쉰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기 일을 마쳤다라는 건 이 생에서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1절에도 보면 제단 아래에 있는 증인들이 우리 피를 어느 때까지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아직 잠시 잠깐 더 쉬되 이렇게 쉬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사후세계에 들어간 증인들이지만 그들 보고 좀 더 자고 있어라 그 말이죠. 조금만 더 자고 있어라. 언제까지? 네 동무종들도 너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수를 채우기까지. 그럼 우리는 하여튼 다 그 수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온산에 올라가면 14만 4천은 최소한 이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는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하죠. 누구 아내가 돼야 돼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나는 우리 지체들 다 오는 부활 때 그리스도의 아내가 다 되어라 라고 지금 중매를 하는 중이고, 이제 이것을 중매를 잘했으면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제 너 뭐 한 나라 가져가지고 이렇게 좀 잘 다스려보고 하면은 충성되게 또 다스려야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문제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땅에 만국의 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이것은 내 소망이요. 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최소한 어린 양의 신분은 다 돼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구원만 받아 백성만 돼도 좋겠다 그런 소리도 안 듣네. 하지 말라 말했네 자꾸.
그 백성되는 신앙을 하려면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왕 아니면 신부는 돼야 돼. 적어도 다 땅의 왕들이, 만부의 왕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는 그런 본의가 다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부러뜨리느니라. 지나간 부활이 없는 건 아니죠. 있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했으니까. 그러나 오는 부활이 또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양면을 다 믿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말이에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 시에 가품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있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납할 때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서 그날을 우리가 만약에 맞는다면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무덤에 장사될 필요 없이, 그때는 무덤에 있던 자들도 일어날 때니까, 예, 이게 딱 끝나자마자 무덤을 갈 필요 없이 그대로 데려감을 받는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이제 불말과 불병거 타고 뭐 회오리 바람에 끌려갔다 이렇게 구약성경이 이랬는데, 예, 성경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죠. 네 말이 뭐 사방에 바람을 불게 하고 이렇게 한 게 다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께 갑자기 회오리 바람 타고 데려감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오늘날 교계에서는 그 소위 휴거 그러는데,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가 생각하는 그런 휴거가 아니죠. 혈과 육이 데려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혈육의 몸은 죽었지만 장사될 필요가 없는 때다 이거예요. 그때가 부활 때니까, 즉 말하자면 마지막 한일에 짐승의 때가 왔으니까, 큰 환란의 때, 그때는 최후 추수가 종결하는 때니까 그대로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 수에 들어가면은 장사, 무덤을 거칠, 사후세계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하늘낙원으로 바로 간다 그 말이에요. 천상낙원으로. 그러니까 무덤에서 자다가 천상낙원에 들어가는 자가 대부분이고, 무덤을 거치지 않고 천상낙원으로 데려감을 받는 무리는 소수가 또 있겠죠. 당연히. 예. 그러나 나는 그 소수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수에 들어가려면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니까, 짐승들한테 그렇게 고통받고 나서 갈 필요는 없죠. 기왕이면 넉넉히 들어가야지. 그래서 지금같이 누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해코지하고 저거다가 막 그냥 박해하고 그러지 않을 때, 세상 말로 좀 좋은 말로 할 때 잘 타이를 때 잘 들으면 유익한 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큰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다 우리 지체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다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그루터기로 다음 세상을 연결할 자들도 있을 것이고, 다음 세상을 연결할 자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형벌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냥 순수한 이방인들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죠. 말씀께 안다 해가지고 정인들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면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안 들어. 저희 아는 교리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다. 예.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또 구원할 자를 또 불러내시 시작하지요. 그 이제 오른편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하는 이 생에서의 나팔 소리를 듣고 현재 구원을 다 받았어야 돼. 오늘 우리 이자매님 아들 데리고 왔는데 박영재 아들 잘 데리고 왔어. 예, 딸도 데리고 와. 꼭 데리고 와야 돼. 왜냐하면 박영재나 이자매를 위해서는 말이 아니야. 그 아이들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야. 그냥 말이야.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 남는 자가 될지라도 말이야. 복음을 듣지 않은 자는
남은 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 내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너희는 돌보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와 함께 이 부자들이 앉아서 지금 심판권을 행하는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였어 그랬잖아요. 그 현상 세계에서 이미 복음을 다 듣고 그들의 증인들의 말을 들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죠. 이미 그때 불순종하면 악한 일을 행한 자죠. 이미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 나가지고 다음 세상에 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휴거가 못 될지라도 짐승을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 숨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가 숨을 뭐 이제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약해지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서 다음 세상에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나오는데 쭉 주님의 재림 때 있을 큰 환란 때 있을 일들, 바람과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혼곤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지죠. 이런 일이 시작이 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그러면 지금 자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성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분학원에 있는 거다 그래요. 사후세계 주 안에서 지금 자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땐 죽었지만 성경에서는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 생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놓고 쉬러 간 거예요. 주 안으로. 야,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라 그런 거예요.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여기서는 몸의 구속에 대해서는 말이니까 이제 이때 다 빛의 옷을 흰옷을 입혀주시죠.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세상의 빨래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흰옷을 다 입혀주신다. 이 부활 때는. 그러면 다 이 옷을 입느냐? 그건 아니고 이미 누가복음 21장 20장에서 이 말씀 앞에서 그때 부활 때 부활을 얻게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때 큰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했으니까 당연히 음분학원에서 잠시 자다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떤 부류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부활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사후세계에서 그리스도 심판이 먼저 집행된다 그 말이야. 너는 잠시 더 기다려. 너는 나랑 같이 하늘낙원으로 가자. 하늘낙원으로 같이 가야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는 부활 때는 이해하셨어요? 의인의 부활이니까 의인들만 부활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이니까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한 사람들만 부활되는 거예요. 생명이 결여된 사람들은 좀 더 자고 있어야 돼. 좀 더 자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심판의 부활 때까지, 악인들의 부활 때까지 악인들과 휩쓸려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돼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똑같이 629번 구속 속량이라고 번역된 동일한 단어예요. 이 구원은 몸의 구속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라고 특별하게 바꿔서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앞에서 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영어예요. 영의 구속이 있고 몸의 구속이 있다. 똑같은 단어다. 내가 이미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죠.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사람들이죠.
이미 죄들의 사면을 받는 구속을, 즉 영웅적 구속을 받은 사람이나 몸의 구원의 날까지 그게 인침받은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현재 지금 영의 구속을 통해서 몸의 구원의 날에 대한 인침을 받아가지고 있죠. 성령으로 이 인을 딱 받아가지고 있죠. 내 말이 정확하게 이게 마음속에 딱딱 인새겨져 있으셔야 돼요. 인친다라는 것은 아주 듣기 싫도록 잔소리한다 그 말인 거예요. 원래가 욥을 하나님이 인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밤에도 밥 먹을 때도 생시에도 그냥 사람 움직이는데도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인친다 반복해서 말씀해서 인친다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한 번 두 번 말다가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잔소리하면 뭔 뜻이요? 내 말을 네가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다고 정확하게 알아들으라고 인치느라고 그러죠. 인치느라고. 아내가 남편 보고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잔소리하면 뭔 뜻이에요? 인이 안 새겨져 가지고 지금 성령은 인을 안 맞아 가지고 당신이 옛것을 계속 하니까 난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인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노간 형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아주 20몇 년 동안을 아주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이 얘기를 지금 수십 번 하는 중이야. 아주 나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자꾸 새 사람도 들어오고 또 뭐 집회 내용이 그러니까 또 하고 해야죠. 왜 그래? 인을 쳐야 되니까 그래요. 성령의 인을 이렇게 치는 거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새겨놓는 거다 그래요. 짐승의 인을 새기는 자들도 있어. 이제 반대로 설교는 게 전부 인 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지난 죄들을 사면받았다. 구속 후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또 구원받은 얘기가 또 나오죠. 자, 이 구원은 구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난 죄들이 사면한 다음에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을 이미 받았어. 그건 과거 허용으로 돼 있죠. 문맥을 보시면. 그러나 4장 30절은 미래형이죠. 구원의 날까지라고 했으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고 그냥 도장 너는 구원하기로 내가 예정해놨다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도장을 찍어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성경 읽을 때 시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믿은 자들 안 믿은 자들? 믿은 자들이요. 믿은 자들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냥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뜻인 것이고 육신이 몸이 죽는 건 누구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우리 몸이 죽는 거는 그것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 몸이 죽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겐 잠시 잠깐 예수 안에서 자는 걸로 보고 쉬러 간 거예요. 이 생의 일을 마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죽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생을 떠날 때 구원받지 않고 떠나면 완전히 죽는 거죠. 그것 보고 둘째 사망이다 그래. 둘째 사망. 예.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함께라는 말은 영문으로 together 이 말은 서로 같이 단체적으로 그런 말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건 미래형이죠. 이미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 때 오셨죠. 주님이 현재 재림을 이미 했잖아요. 영으로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로. 그런데 재림하신 주님이 경륜적으로 또 강림하실 때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세상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시대의 종결기라고 하는 세상 끝이 있어요. 성경의 그 용어가 단어 자체가 달라요. 베드로 보고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럼 베드로가 죽으면 베드로의 세상 끝나는 거죠. 그 세상 끝이라는 말과 세상 끝에는 내가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시 오겠다라고는 그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다르고 그것은 경륜적인 종결기를 말하는 것이 한 시대의 종결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유의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세상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세상 끝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아담 세계 안에서 혈육으로 죽은 자들은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음분학원에서 쉬는 자들이고 자는 자들이에요. 먼저 일어나는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합당함을 여김을 받은 자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수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는 이수에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하여간 네. 신부든 왕이든 여기엔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투게더라는 용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들처럼 또는 그들과 같이,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렇게 해서 함께라고 할 때 뭐뭐과 같이, 그 함께라고 의미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와 지금 그들과 함께라는 것은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나던 자들처럼 그들과 같이, 그런 뜻이단 말이야. 단어를 잘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들과 같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요? 그들이 다 주 안에서 죽었죠. 살아남았던 우리도 주 안에서 죽어야죠. 다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무덤에 들어갈 필요는 없단 말이야. 사후세계의 낙원 음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부활 때 음부에 있는 자들도 일어날 때니까. 야,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 모든 사람이 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에는. 이해하셨어요? 죽은 자든 산 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시간이 됐으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산채로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처럼 그들과 같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에녹이 죽자마자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그대로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으려면 일단 죽어서 승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